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아직까진 이렇게 모두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지만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 복잡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며 생활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의 중보가 기쁨이며 그 응답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추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하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 그리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생명 5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고독에 대한 해답, 복음, Answer to Loneliness Gospel 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이 일상의 삶을 다 파괴하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 앳 홈이라든지 소셜 디스턴싱과 같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의 핵심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를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바이러스 감염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연결되어야 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리고 속절없이 단절하게 된다면 사람은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의 이름은 고독, loneliness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적인 고독,
그러니까 physical loneliness, 그리고 정신적인 고독, mental loneliness, 그리고 영적인 고독, spiritual lonelines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리적인 고독은 자연적인 고독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리적인 고독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대면해서 접촉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만날 때 친구를 직접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어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교와 교제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도 함께 참여하고자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야만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연결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리적인 고독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생리적인 고독을 해결하는 길, 그것은 어렵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단번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고독은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정신적인 고독에 빠져드는 사람의 경우는 군중과 사회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여전히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속에서도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생기는 이 고독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정신적인 고독감을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물질적인 세계와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들과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신적인 세계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어떤 사람은 고독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상의 체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학문을 창조해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고독감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감옥에 들어간 어떤 사람의 경우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위대한 작품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나치에 저항했던 본 회퍼 목사님, 이분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자체가 위대한 사상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형무소에 가둔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인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자기 완성의 도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고독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또 정신적으로 봐도 깊은 학문을 해서 정신적인 세계가 넓은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 영적인 고독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존적인 고독인데요. 무한이나 영원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원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원의 고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독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래 영원하신 존재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을 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셔서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관계, 떨어지는 관계,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던 분과 떨어지는 단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고독감, 영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고독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독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영적인 고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회복,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이기는 유일한 길, 이것은 사랑이며 단절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 이것은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00세가 되신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은요, 약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쓰신 책인 고독이라는 병,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다시 재판해서 냈거든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이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영적인 고독감을 극복하고 영원의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적인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가지는 그 영적인 고독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독에 대한 해답, 복음. Answer to loneliness, gospe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고독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another counselor,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한 장의 그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그림 속에 성자 예수님은 바로 생명과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농부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제3의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지, branch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 가지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지가 결국 어떻게 되지? 이런 게 관심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 속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농부의 관심은 가지가 아니라 그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열매에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운명은 오히려 열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관심, 그것도 당연히 열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내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가지가 되려고 또 마음에 소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는요, 결국 예수님의 기쁨을 이어받은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줄여서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로 다양한 various face, 다양한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랑의 열매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무에 흐르던 수액이 우리들에게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본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전달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가지 자신이
수액이나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액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 포도나무, 이 나무의 본체로부터 연결되어서 가지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지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풍성함이 가지를 타고 나아가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운명이 나타납니다. 어떤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요, 두 가지 다른 길을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붙어 있지 못하느냐, 따로 떨어져 나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이것은 온 우주에 변치 않는 그런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묘한 말이나 철학적인 그런 속임수로 말을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열매,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돌을 닦는 수도나 어떠한 철학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구해라.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혼자만 애쓰고 혼자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협동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인데, 원하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하는 것,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착한 일, 사랑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다 보면
지금 주위에 뭔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아직 부족하고 더 필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죠. 주님,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죠.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제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조건절을 말합니다. If you obey my commands. 이렇게 if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제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작은 기적을 체험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위대는 약탈이나 파괴 행위를 일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워진 길거리,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기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그 뉴욕주의 한 흑인 청년 앤토니오 퀸 주니어라고 하는 18살 먹은 그런 청소년이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다 청소한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는데요. 새벽 2시에 그런 뉴욕주에 있는 이 버팔로 시리 베일린 에비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이제 이 청년은 자기 앤토니오는 원래 여기서 태어났고 살았던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위가 지나간 다음에 그곳에 곳곳에 유리 조각, 쓰레기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빗자루 딱 들고 새벽 2시에 나와서 그 길을 다 청소를 한 겁니다. 그 청소를 끝내기까지 약 10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낮 정오가 되어서야 청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 청년의 행한 사실을 선행을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백인 사업가인 맷 블록이라고 하는 27살 먹은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아끼는 스포츠카가 2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 이 빨간 이 스포츠카 머스탱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귀한 건데 이것을 선물한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또 기적을 낳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보험사가 이 받은 머스탱의 1년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보험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앤토니오가
이번 가을에 입학할 이 버팔로에 있는 메달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칼리지에서 이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앤토니오 킨 주니어는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했을 뿐인데, 그 자신이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기적으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시되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분리되고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 연합되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수고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깨끗이 물러나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지고 미워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